예수쟁이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쁨 때문에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또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깊은 기쁨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변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환경, 내가 지금 처했던 상황,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지길 내 소망한다 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쁨, 임재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에덴 동산의 기쁨,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그저 입술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온 삶에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이 하나님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쟁취되어지고, 그것이 침노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의 이 시간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이 풀어질지어다. 한번 다같이 한번 쉬어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덴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요동과 방해와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에덴 동산을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갔듯이 하나님 우리 바벨론과 대항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에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가 그러한 장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시공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4차원의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처음과 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바벨론의 영성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그죠?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밥 먹어라도 카톡으로 한다면서요. 얘야 나와서 밥 먹어라를 방 안에 있는데 카톡으로 하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대면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회가 지금 바벨론적 영성으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메타다, 그죠? 메타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뒤에 있는 바벨론의 영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해서 안 보는 거,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전기 신호를 대신해서 듣게 하고 전기 신호를 대신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적 영성이 가장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푹 빠져 살면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벨론에 푹 빠져 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바쁘고 뭔가 막 시간은 쫓기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영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영혼이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정말 언약 백성들은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이 물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걸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의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유튜브가 아무리 활성화되고 막 뭐 영상과 미디어가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 성도의 깊은 교제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지는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지금 그 연습 시간이죠. 예행 연습 시간입니다. 나중에 7년의 환란 기간 동안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염병 속에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그죠? 나 스스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누구도 날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죠? 그렇게 할 때 예배하면 안 돼 하고 막 외칠 때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만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영과 영이 만나 소통하고, 그죠? 우리 이걸 지금 계속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나타나는 그 7인이 떼지는 시간에 기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막 전쟁이다, 뭐 기근이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예행 연습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배웁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기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거라고요. 왜요? 정말 중요할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군대에 저도 2년 6개월 갔다 왔는데 군대에 가면 예행 연습합니다. 전쟁을 연습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약 부대에 있었어요. 단약 부대는 뭐 하는 데냐면 계속 단약을 손으로 나르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막 이렇게 막 미사일이거든요. 미사일 하나에 50kg, 60kg 하는 걸 막 들고 날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우리 훈련은 늘 그겁니다. 요쪽 트럭에서 요쪽 트럭으로 계속 나르고 얼마나 빨리 나르느냐 대회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저는 요 군대에 나왔다고 하면 대한통운에서 특채로 뽑아간답니다. 택배 회사에서 나르는 게 빨라가지고, 그죠? 예초기 돌리고, 그죠? 하여튼 군대 얘기하니까 또 싫어지는데 뭐냐면 군대는 2년 6개월 동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전쟁이 있을 날을 대비해서 2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행 연습합니다. 지금 딱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장차 있을 큰 환란을 대비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2021년부터 앞으로 7년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때 이렇게도 살아보는 거구나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그죠? 할렐루야. 이 시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왜? 나 혼자 당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간이다. 혼자 당하면 서러운데 같이 당하면 할만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통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은 안 고통스러운데 나만 고통스러우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똑같이 고통받는다 그러면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7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성이 지금 가장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그죠? 어떤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 바벨론의 영성과 이 베델의 영성, 이 광야의 영성, 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눠지는 시간인 거예요. 확실하게 나눠진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꼭 생각해요. 바벨론의 영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키워내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와 베델의 영성으로 지금 키워내고 있는가? 그죠? 아이들을 키울 때 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지금 어떤 영성으로 지금 키워내고 있는가를 우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런 잡 얘기하면은 길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를 좀 했다. 오늘 저희가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여기 르우에서부터 시작하는 르우에서부터 데라까지의 내용이 신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한 번 더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나눠주는 사이에 바벨탑의 크기가 얼마나 됐어요? 그때 바벨탑의 크기 2.4km, 2,400m. 부르즈 할리파 825라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825예요. 그래서 2,400m까지 쌓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 지구라트 같은 경우에 지구라트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바벨탑하고 비슷하게 생긴 타워가 세계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기 뭐 이란 이라크 지역이나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게 한 3분의 1도 아니죠. 하여튼 요만큼 남아 있는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다 날라갔다 보시면 돼요. 이게 야살의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3분의 1이 먼저 확 무너지고 또 3분의 1이 확 무너지고 지구상에 이제 3분의 1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진 것에 잔재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400m 정도 되는 높이였고,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 15페이지에 보시면 캐세드라는 사람의 아들 우르, 여기서 이 캐세드는 히브리어로 갈대아입니다. 갈대아. 그래서 갈대아의 아들 우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대부분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짓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세드 하면은 증가, 증대 이렇게 돼 있죠. 11장, 제가 지금 이 신현서 11장 보고 있습니다. 신현서 11장에 캐세드, 증가하다, 증대하다. 그러니 뭔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을 이름으로 나타냈겠네요. 그의 아들 우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르 하면은 아라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벌거벗다, 나체, 뭐 쏟다, 붓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르라는 이 단어, 갈대아 우르 하면은 증가하다, 증대하다라는 단어와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다라는 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란 이런 걸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증대되어져서 음란에 빠졌다.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의 딸이 있는데 오라예요. 오라라는 여인과 그 다음 르우라는 사람, 여기 창세기 11장에 20절에 보면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내 이름이 오라인 거예요. 오라.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세레라고 불렀다, 스룩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 스룩의 이름의 뜻은 칭칭 감기다, 뒤얽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르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르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악한. 야, 이 시대 정말 악한 세대다. 그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얽혔다, 설켰다, 내지는 엮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성,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너무 악하다. 그런데 자기 아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얽혔다, 섞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룩이라는 단어. 그죠? 그리고 11장 2절에 여기 지금 신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서로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포로를 잡고 죽이고 피를 흘리며 피를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를 도대체 왜 먹을까요? 그죠? 이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 분명히 노아 시대 이후. 근데 노아의 아들들에서 조금 세대가 지나니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포로 잡기 시작하고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피를 먹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광야에서 싸움을 했다가
뭐 먹을 것이 없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의 상태입니다. 다시 그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죽이기 시작하고 피를 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 강한 성읍과 망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바벨론을 지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곳마다 성과대를 쌓았다. 성과대를 쌓았다. 이게 계속해서 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성과대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도시가 세겜, 여리고 이런 도시들이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소돔. 그래서 이런 흔적들 안에 성과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기는 좀 작아도 계속해서 바벨론적 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자.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자. 근데 그 도시는요, 재밌는 도시. 쾌락. 그래서 여기 데라가 이동하다가 멈춘 하란이라는 지역 역시도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쭉 이동을 하는데 요거만 지나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없을 것처럼. 그죠? 아니 이렇게 내가 풍족하고 편리하고 내 삶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여기만 지나면 없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기 딱 멈추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안 그런가요? 우리도. 야, 저도 그 좀 못 사는 나라 가면 빨리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죠?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그죠? 빨리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저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에 가면 무조건 맥도날드와 KFC와 피자헛과 그런 곳만 다닐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덜덜덜 떨리는 겁니다. 팔이 딱딱 달라붙어 있고 그죠? 못 먹겠다 이렇게 하는. 그죠? 에어컨이 그런 데만 있다니까요. 스타벅스 더워 죽겠는데. 그럼 여러분 광야 에어컨이 있어요, 맥도날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여기만 딱 지나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성에서는요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에어컨 빵빵하고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괜찮다. 나아가봐라. 벌벌 떨리지만 한 걸음 나아간 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과대를 쌓았다. 그와 같은 도시들을 쭉 만들어내었다. 이게 이제 문명의 발달이라고 세계 역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문명은 하나님이 발달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력해서 발달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기술 문명, 뭐 여러 가지 혁명들을 통해서 지금도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을, 민족이 민족을, 도시가 도시, 전쟁을 벌이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 악이 하라아입니다. 하라아. 하는 정관사, 라는 악입니다. 그 악이에요. 그 악. 그 악을 짓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희년서 배경에서 그 악은 천사와 계속해서 막 영매라고 합니까? 동침하고 막 숭배하고 요겁니다. 그죠? 우상 숭배와 음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은 우상 숭배와 음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음란. 그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악을 행하고 무기를 획득하고 자기 아이들에게 사람 죽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들은 도시를 점령하고 남성 여성 노예를 팔기 시작했더라. 이게 스룩 시대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스룩 시대에 있었던 일. 그 한 장 넘겨보면 16페이지에 여기 보십시오. 갈대아의 아들 우르는 갈대아 아라 우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엄마 이름, 자기 이름 합쳐서 갈대아 우르 이렇게 건설하고 아버지의 이름 따서 그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녹인 형상들을 만들, 여기 우상숭배 나오죠.
영매입니다. 영매. 그들의 영과 접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각각 만든 녹인 우상과 형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요거. 그들은 새긴 형상들과 부정한 복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 도시 건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과 형상 주조합니다. 갈대아 우르의 특징 첫 번째, 우상과 형상 만들어서 수출한다. 이겁니다. 그것만 만들 뿐 아니라 부정한 복제품 해서 음란과 관련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막 제주도 가면 성박물관 뭐 이런,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는데 막 그런 거, 막 음란한 어떤 막 물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갖다 파는 거예요. 계속. 그게 갈대아 우르의 영성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우상 숭배와 음란. 여기 한 가운데 지금 셈족이 딱 박혀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근데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이때 마스티마, 마사탐 이렇게 되죠. 마사탐. 마 하면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 미, 마, 모. 그죠? 그 사탐 하면은 요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천사의 이름이 마스티마 되어 있지만 사탄이요, 사탄. 요 그냥 마스티마 나오면은 사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탄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였고, 흰연서의 특징입니다. 흰연서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 그 뒤에 영이 있다고 계속 가르쳐줘요. 그 뒤에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영이 있다. 사탄 이런 말입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막 퍼집니다. 지금 여러분 부산도 삼광사 신도수가 30만 명이에요. 저기 그 사직동에 있는 초읍에 있는 그 삼광사 말입니다. 30만. 홍법사, 범어사, 통도사, 그죠? 이 막 완전히 그냥 지나다니면 몸빼입니까? 그 보살들이 입고 다니는 그 회색 몸빼, 그죠? 그거 입고 다니고 그냥 마치 이슬람에서 여인들이 히잡을 쓰고 다니는 문화가 여기 부산에는 회색 몸빼로 나타나요. 자랑스럽게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서울만 가도 안 그렇다니, 부끄럽다 이렇게 되는데 부산은 자유롭게 회색 몸빼로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구나, 그냥 부산에 불심이 강하구나 이 정도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흰연서에 보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역사. 그걸 강화시켜주고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겁니다. 노아의 중보기도 너무 강력해서 천사의 10분의 9가 무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하는 영이 있다. 저희 그 게더링, 프리 게더링 여기서 한국에서 처음 생명수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중보팀 막 기도하고 그다음 막 예배하니까 상광사 일주문이 무너졌었어요. 그때 저기 그 초읍에 있었다.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했겠습니까? 이 영적인 돌파가 있다 지금. 영의 싸움이라는 얘기. 여기 마스티마라는 이 악한 영이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였다. 다른 영들, 곧 그의 손 아래 놓인 영들을 보내서 온갖 종류의 죄, 온갖 종류의 범법, 타락, 멸망을 일삼고 땅에 피를 흘리게 했다 하는 거예요. 경기도 화성 요런데, 그죠? 계속 살인 사건 나타나고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요 뒤에요. 옛날에 오리집하고 그 땅이 계속 건설하면은 부도나고 건설하면 부도나고 방치가 한 10년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 회사가 계속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 땅을 건축. 근데 예전에 막 무당하고 그런 데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아파트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계속 고장 난다는 소문. 새 건데. 그죠?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망하게 하는 영이. 영이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이 온갖 종류의 죄와 범법을 행하여서 돌아섰기 때문에 스룩이라는 단어, 스룩이라고 불렀다. 지금 엮였다, 섞였다, 칭칭 감았다, 꼬였다 이런 표현. 그리고 나홀, 스룩의 아들 나홀이죠. 나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콧김을 불다. 콧김을 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4절에 나홀을 29세에 데라를 낳고 콧김 뭐예요? 분노죠. 이겁니다. 한번 내가 참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게 나홀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 바벨론의 영성이 가져 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언약 백성들의 마음에 분노가 확 올라온다는 얘기. 우리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 막 그죠? EBS 이사장이 막 동성애 관련해서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죠? 동성애 옹호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굿즈 만들고, 그래서 북한은 참 아름다운 나라다 하고 막 아이들한테 EBS를 막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에서 천불이 나요. 천불이. 저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박원순 시장 할 때 그 시청 앞 광장을 10년 동안 내어줬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워십이거든요. 그건 워십 장소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한다고 할 때 그렇게 막아놓고는 동성애자들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 장소를 10년 동안 열어줬어요. 문이 영의 문이 활짝활짝, 음란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 어땠냐고요? 나홀입니다. 나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의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이 테제라 본래 이름이 테제라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지금 뭔가 이렇게 순화시켜 놨죠. 데라 이렇게 돼 있네. 테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테제라. 뒤에 제라가 중요하죠. 테 하면은 동사 변하고 제라 하면은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희년서 17페이지에 보면 테라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고,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까마귀와 새를 보내서 땅에 뿌려진 씨를 삼키고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의 자녀들의 노동을 약탈했다 이렇게 돼. 이 기근입니다. 기근. 그래서 사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데라의 시기에 까마귀와 새들을 보내가지고 씨들을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씨들을.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도 이렇게 기근으로 풀어지지만 영적으로 언약 백성들의 씨를 말리는 상황입니다. 말리는 상황. 이런 이유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테제라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는. 까마귀의 새들이 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들의 씨를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절의 결과죠. 땅의 모든 열매를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으려면 큰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기근이에요. 근데 이 기근은 영적 기근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 땅에 언약 백성들 씨가 말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 사람 한 사람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 이겁니다. 왜요? 이건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마르게 하는 영이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브람이 태어납니다. 아브람. 근데 여기 17페이지 15절에 보니까 한편 이 아이 아브람은 새긴 형상과 부정함으로 모두가 타락한 땅의 허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이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걸 이 아브람이 안 겁니다. 가만 봤더니 야 이거 씨가 다 없어져. 먹을 것 다 없어져. 열매가 다 없어져. 기근이에요, 기근.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알았대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이구나.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에녹서, 뭐 야살의 책은요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야살의 책 같은. 제가 여기 저희 그
최 교수님, 요 희년서 주신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아브라함 본문은 좀 여기 희년서에서 좀 약해서 야살의 책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야살을 읽어봤는데, 야살의 책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의인들의 기록이에요. 의인들의 기록. 그래서 의인들이 매 시대마다 기록한 기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에 생후 2주차 할 때, 우리 2주가 아니죠. 요거 14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주 하면은 이 주는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14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14살. 14살쯤에 그죠? 자신을 그의 아버지와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우상들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글쓰기만 가르쳐 줬는데 이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에녹서 뭐 이런 책들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걸 알고 그와 이렇게 끊어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지금 아브라함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전에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글을 읽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의인들의 기록을 읽고 자신의 삶을 우상숭배에서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 했던 일이 여기 19페이지 16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그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잘못, 베니 아담들이죠. 이 사람들의 잘못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몫이 부정하고 사악한 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간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여기 두 가지 나타납니다.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는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두 번째, 이들을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겁니다. 저를 유혹에서 건져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 기도문의 후반부의 문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해서 했던 중보입니다. 하나님,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건져지는 것은 번제, 예수께로 죄를 옮겨드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 이기는 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건짐 받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죄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큰 죄든 작은 죄든 그것이 옮겨지면 끝이에요. 옮겨지면.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이 이미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끝. 죄값이 치러진 자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유혹에서 이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저들을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들을 유혹에서 이기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다.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책을 읽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돌이켰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했던 일이 까마귀를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눈앞에 있는 까마귀 있지 않습니까? 막 벌떼같이 많아요. 징그럽잖아. 까마귀 많이, 요새 수원 이런데 까마귀가 몇천 마리가 막 앉아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그죠? 징그럽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는데.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징그러운 상황 속에서 이게 영적인 일인 줄 알고 저놈들이 사단의 어떤 명령을 받아왔구나 생각해서 몽댕이 딱 들고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까마귀 한 놈 머리가 터지니까 다른 까마귀들이 막 당황하기 시작하죠.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때린 놈이 없었는데 저놈은 도대체 뭘까 하면서 까마귀들이 막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막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여기 18절에 보면 야 여기 내려앉지 마라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와 가이놈 새끼들아. 근데 이걸요 70번 합니다. 70번. 이 19절에 보니까 70번. 까마귀 구름대를 70번이나 돌려보냈다. 그가 있는 온 땅에 까마귀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았다. 이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근을 주는 저 까마귀 때 오늘 내가 기도 빡세게 하고 가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소문이 나죠. 20절에 보니까 온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야 까마귀가 돌아가는 걸 보고 그 이름이 온 갈대아 땅에서 위대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어떤 인기가 확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을거리를 다 빼앗아갔던 저 까마귀를 쫓아내는 존재 이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무슨 동물에 대한 어떤 숭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마치 기드온이 여룻발 이 발 신상 박살내는 것처럼 용기를 내서 아브라함이 막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와.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매해마다 씨를 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찾아간답니다. 그 뿌리는 끝날까지 그는 그들과 함께 까마귀 떼를 지켜주는 거예요. 씨 뿌릴 때 딱 이렇게 아브라함이 딱 오면 까마귀 떼들이 벌벌벌벌벌벌 저 몽댕이 보이나 이렇게 벌벌벌벌. 언약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높아집니다. 기도 빡세게 하고 내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가 충만하게 임계치가 통과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충분히 집으로 가져와서 먹고 만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게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씨를 쟁기의 날에 떨어뜨려서 땅에 숨길 수 있는 지혜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쟁기 끝에 씨가 또르륵 흘러가게 만들어서 까마귀가 이거를 빼먹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지혜가 있었다. 하는 얘기. 더 이상 사람들이 저 까마귀 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12장에 가보면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데라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데라. 아버지 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밑에 나오죠. 61페이지 아니다 19페이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이제 20페이지에 보면 아버지가 숭배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었습니까?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 가장 팽배한 그 도시에서 아버지가 그 우상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20살에 아버지 그 우상이 아버지한테 뭐 해줍니까 그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들 안에는 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요 글쓰기 또 글 읽기를 하면서 영의 세계를 깨달았는지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의 안에는 영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야살의 책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잘 보십시오. 가장 맛있는 음식 준비해 보십시오. 쟤네들 먹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신장 앞에 딱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러고 자 오늘 먹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하는 거예요. 안 먹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그걸. 그죠?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다른 이 음식 안 좋아하는가 봐요 아버지. 딴 거 찾아갑니다. 딱 놓습니다. 안 먹잖아요. 안 먹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앞에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우상 음식 하나 못 먹는 애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5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왜 영이 없는 것을 숭배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작품입니다.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에게 큰 수치의 원인이 됩니다. 숭배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근데 6절에 보니까 데라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를 우상들의 섬기도록 만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하겠니? 사람이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할까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칼도 있어. 저 사람들은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해? 이거예요.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들의 혼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을 숭배하고 존경하기 위해 그들에게 붙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면요, 그들의 감정과 우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조금만 공격해도 그들의 감정이 건드려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소울타예요. 여러분, 누군가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한다. 이 손흥민의 욕하는 사람은 모두 나의 적이다. 그래서 뭡니까? 아이돌이거든, 아이돌. 이 사람에게 조금만 욕을 해도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원리입니다. 우상 숭배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뭘 좋아하느냐? 그게 아이돌이래요, 아이돌. 그들의 감정과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 당시에 갈대우르에서는 우상과 세상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산으로 치면 뭘까요? 그것이 만약에 이걸 내가 무너뜨리겠다 얘기를 하면 부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그거, 야, 뭐 용두산 타워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막 빨리 무너지라 하겠죠. 뭐 오래됐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부산의 뭐 대표적인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게 오뎅, 부산 오뎅. 그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다니. 그런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그런 게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갈대우르 사람들의 마음과 우상이 연결되어 있다. 그걸 공격하면, 그게 아니다 얘기하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내 아들아 잠잠코 있어라.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 잠잠 안 하죠. 아버지는 침묵하지만, 그죠? 잠잠 안 합니다. 그러니 막 데라가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죠. 여기 21페이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60살 되던 해에, 그죠? 그러니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갈대우르에서 이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변화시켜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60살 되던 해에 넷째 주간에 아브라함이 밤에 일어나 우상의 집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전도하고 어마어마하게 설득해봐도 안 되는 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려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고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밤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불 가운데서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정은, 김일성 그 초상화 떠내려갈 때 막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 안에 있는 신을 어떻게든 막 끄집어내려고 막 불 한가운데서 막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형이죠. 하란. 신들을 구하려 했으나 불이 그를 덮쳐 그가 불에 타 죽게 되어, 그죠? 갈대아 우르에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애. 형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을 질러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했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약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상을 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을 구하다가. 그러니까 상처가 있겠죠. 그 데라 15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납니다. 이런 큰 상처와 어떤 큰 일들 때문에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여러분, 그런 이 테라라는 이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옆에 가만 냅둬 봤더니 늘 잔소리해요. 잔소리.
우상 숭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영 없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서 사람이 막 죽고 큰 상처다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떠나가. 그죠? 근데 여기서 멈춥니다. 또 그 때마침 여기 도시의 이름도 하란. 여기서 14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7번째 달 초하루에, 이 7번째 달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에 14년 동안 여기 아버지가 머물러 있으니까 자기도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팔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음성 듣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14년이에요. 14년. 그만. 이거예요. 여기 보면 비와 관련된 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저녁부터 아침까지 별들을 관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이 해는 특별한 해다, 이때는 카이로스의 때다 하고 하나님 나팔절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는데 별들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 속에 큰 비가 올 것에 대한 어떤 감동.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내 삶에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밤을 지펴가면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별 보고. 그죠? 그는 혼자 일어나 관찰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왜 이거 보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 비를 주신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자, 하란에서 14년 동안 지금 멈춰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잘못도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어떤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14년 동안 꾹꾹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눈빛.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 여기 딱 바벨론의 끝에 서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14년. 밤에 잠 안 오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막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래. 세상에 비를 주시고 비를 멈추게 하실 분도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그러면서 19절에 고백하죠.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삶에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고요. 내 인생에.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나타나기 시작. 먼저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고백에 예배하기 시작해요. 여기 지금 예배 나오잖아요. 19절에 저는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그리고 악한 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여, 나와 나의 씨를 영원히 굳게 하십시오. 영혼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21절에 보면 고민하죠. 다시 갈대아우르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되나?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 고민 계속될 겁니다. 내가 가야 될지, 다시 돌아가야 될지. 기도 중이래, 기도 중에. 오, 제발 하나님, 내 마음의 거짓으로 내가 쫓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맞춰지는 시점이 있어요. 이 기도의 인계치가 통과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22절입니다. 기도를 마치니 보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보내져서 말하여졌다. 그게 그 유명한 여기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내용인 거예요. 너의 지역,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만약에 가면 크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겁니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족속들이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2장이 쭉 열려요. 창세기 12장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초년 때 했던 그 싸움, 바벨론 한 중앙에서의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툭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 백성으로 이미 선택하시고 그를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한가운데서 바벨론에 그냥 동화되어져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60년이 지나도록 싸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 형이 죽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14년 동안 지켜냅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 가라.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74세 있었던 일입니다. 74세 있었던 일. 그 여기 지금 이 창세기로 돌아왔어. 와, 이것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12장으로 돌아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레클레카죠. 레클레카. 너는 가라 이제. 됐다. 시간이 됐다. 가라.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라아라는 단어, 관찰하다라는 단어 히필 형태이기 때문에 느끼게 할. 내가 너에게 느끼게 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느껴질 것이다. 가라.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에 가면 느껴질 것이다. 이 이전까지는 막혀 있었다고요. 인생이 쓴뿌리, 상처, 고통, 원망 거기에 꽉 막혀 있다가 이제 너에게 느껴질 땅으로 가라. 가봐라. 한 겁니다. 만약에 가면 이거예요.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고이 가돌이죠. 고이 하면은 여러분 고이와 암미 고이 하면은 이방 민족을 뜻하고 암미 하면은 언약 백성을 뜻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고이 가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열방.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 온 열방을 이룰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크게 하리니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약속이 아니라 확장된 큰 민족이에요. 확장된 큰 민족.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죠. 확장된 큰 민족.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받지 않는 무할례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 에베소 교회인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너희 욕먹은 자들이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인이요 너희는 외부 사람들이다. 세상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 아니냐.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근데 13절에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들어왔느니라를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이가돌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거예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나 되게 했다는 얘기. 하나 되게. 그 얘기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이게
고위 가돌의 완성이에요. 큰 민족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어떤 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겠다는 얘기 차원을 넘어서 예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질 큰 민족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너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때가 됐다, 카이로스를 딱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안에서 한 세 사람적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일이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것입니다. 딴 건 다 풀, 나무같이 다 타고 없어질 것들, 오직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사는 것만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딴 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냉장고를 쓰고 뭐 어떤 의자를 뭐 쓰고, 제가 막 말씀 연구할 때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 그 시간이더라니까요. 제가 쓰는 노트, 제가 쓰는 볼펜, 이걸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 눈이 번쩍해졌습니다. 나도 저걸 사야지. 그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컨텐츠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건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니까요.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큰 민족, 고위 가돌과 연결된 일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고위 가돌.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네가 느낄 만한 땅으로 가라. 그 많은 자손과 큰 민족을 너에게 주리라.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복이 있다면 하나는 땅이요, 하나는 자손입니다. 밭과 씨예요, 여러분. 밭과 씨. 이것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밭과 씨. 근데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이 개념을 흐트러 버립니다. 여러분, 땅을 취한다고 하는 거, 이걸 탐욕으로 봐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사고 뭐 집을 사고 여러분 소유를 딱 가지는 걸요,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탐욕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땅을 취하는 건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딱 서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형상이야, 그럼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취한다고 하는 걸요, 이걸 탐욕이다, 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이 많아지는 건 역시도 왜곡이 일어나는데 부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담. 지금 이 세대가요, 땅을 취하는 걸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손을 낳는 걸 부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서 결국 완성되는 건 뭐냐면 땅 없이 자손 없이, 이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똑같이 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뭐 임대해서 살지 뭐, 이겁니다. 천국 가서도 임대로 살 겁니까? 어디 어디 공원에 뭐 여기도 뭐 살만하네, 공원. 거기서 자고. 육과 영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땅을 사본 자만이 내 땅을 소유하는 기쁨,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 저 땅에서도 유업이 있겠네,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겠네.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녀를 안 낳겠다고 선택하는 지금 문화, 우리나라가 출산율 최하위 0.7, 0.6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러면 2060년도 되면은 나라 망한다 얘기를 해요. 안 낳습니다. 부담이라 얘기를 합니다. 부담. 땅과 씨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공유사회. 사단의 전략이다. 그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죠? 땅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 그죠? 땅을 막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땅을 사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는 가르쳐 주실 게 있어요. 그죠?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죠. 이런 거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죠? 집을 사보고 그 안에서 있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여기 지금 귀한 게 뭐냐면 귀한 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눈에 보는 것처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선택할 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분명하니까 그냥 그 말씀 순종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렵다니까요. 뭐가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이에라는 요 단어가 와우의 속법. 그러니 이 말씀이 떨어진 그 즉시, 그죠? 들리는 내적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간 것이다. 믿음으로 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가 나오죠. 롯도 그와 같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노아가 분배해 놓았던 셈의 땅에 드디어 셈족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함 자손의 넷째 아들이 딱 지키고 있는 땅에 드디어 셈족인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첫 순간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영적으로 하나님 정해놓으신 분배, 땅 분배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언약 백성이 그대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언약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시점이 카이로스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새롭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이라는 이 민족이 본래는 북부 아프리카 저 끝쪽 지방이었습니다. 그 끝쪽에 쫓겨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고요. 또 다른 하나, 메데라는 민족이 본래는 땅 분배를 어디 받았냐면 저쪽에 프랑스, 어디입니까? 독일, 그쪽 지역의 메데 족속이 땅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중동 지역에 있었다고요. 돌아가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 평양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그 땅을 밟아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 땅에 유업을 가진 자가요, 지금 땅을 못 밟고 있는 상황.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존자들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문이 열려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때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 조카 롯, 그죠? 아내 사레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세겜 땅에 머물죠. 세겜 땅에 먼저 딱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란에서 세겜 딱 와 보니까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하란하고 비슷한, 내지 갈대우르하고 비슷한, 여기 좀 익숙하네 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찰나, 그 찰나에 상수리 나무, 오크 나무죠. 큰 나무가 하나 앞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먼저 저 도시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다니까요. 야, 저 나무 좀 비슷한, 바벨론하고 좀 비슷한 곳이다.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번제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요겁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이제 힌트죠. 아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치시할 땅으로 가라 해봤더니 실제로 갔는데 사람이 떡 있고 바벨론 문화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하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보십시오. 또 얘기합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땅과 자손.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과 아이 그 사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역. 지금도 여러분 베델에 가보시면 허허벌판입니다. 여러분 돌밭이에요. 돌밭. 그죠? 아이 성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아이 성조차도 없었겠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냥 텅 빈 공간, 거기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카라 쉔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치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게브라는 단어, 남방, 광야죠. 광야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땅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봤더니 제가 지난번에 그 셈족이 분배받은 땅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온산은 땅의 배꼽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시내산은 광야의 중심에 있으며 그 다음 에덴 동산은 지성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여기 중동 지방 이스라엘 요 땅이 있는데 요쪽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땅의 배꼽이다. 또 이거 여기는 지성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땅을 남방 쪽으로 쭉 가면서 그 땅의 영적 공기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구나. 여기가 땅의 배꼽이구나. 배꼽은 뭡니까? 이 출생하는 장소. 그리고 영적 공급의 장소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 온 땅의 전체의 영적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땅의 배꼽이다. 그걸 다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유리하면서 삽니다. 장막을 쳐가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야. 근데 와봤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있네. 거짓 주인.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 바벨론 문화 안에서 우리 쩌들어 살다가 우상숭배에 돌이키고 이 땅을 중보해냅니다. 그걸 6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막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막 변혁이 일어나기는커녕 우상숭배에 불태우다가 우리 형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총을 받아가지고 14년 동안 아버지 눈치만 보다가 하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엄청난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 가라 얘기를 한 겁니다. 가라 이제 됐다. 출발 이겁니다. 엄청난 숙성의 시간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무언가 엄청난 큰일이 막 젊었을 때 막 일어날 것 같지만 숙성의 시간 쭉 아무것도 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갔어요. 가봤더니 거짓 주인 앉아있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비슷한 도시들이 또 있네.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유업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막 우리 인생에서 막 뭐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의 단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단계들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계속 말씀만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리고 여기 10절부터 20절까지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기근이 일어났더니, 환경의 변화죠. 기근이 일어났더니 저쪽에는 쌀이 있는가 보다, 밀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빼앗기고요. 수치당하고요. 그런데 이 수치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다시 이 좋은 것들로 바뀝니다. 이때 이제 전염병이 돌거든요. 애굽 그 바로의 집에 전염병이 돕니다.
어떤 종류의 전염병인지 모르면 감기 모르겠어요. 전염병이 도는데 여기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5년이 있었다고 희년서 기록하거든요. 5년 동안 거기 머뭅니다. 5년 동안. 그러면서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있어지고 그 소문이 파라오에게까지 가고, 파라오, 너 아내가 저희 누나인데요. 이렇게 누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취하게 되는데, 아내를 취하자마자 전염병이 돌아서 애들이 갤갤갤갤갤갤 하고 막 하나님 막 갑자기 음성으로 나타내고 손끝 하나 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그 뭡니까? 누나에 대한 그 결혼 지참금 다 줬어요. 그러니 이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재산 증식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 여인 사라 그 하갈도 이때 포상으로 받은 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종들,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 이게 한꺼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이게 복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이게 합력하여 선으로 딱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막 해도 우리가 딱 기도하는 순간, 정신 차리고 딱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 사단 마귀가 아무리 막 왜곡시켜도 우리가 딱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 백성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신 못 차리고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면은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지, 우리 정신을 딱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가 축복하면 복을 누리고 그가 저주하면 실제로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다. 그게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서야 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유업이 있다고요. 그걸요, 저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건 네 거 아니야, 그냥 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아유 그 뭐 대충 그냥 대충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서야 될 땅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가셔야 될 시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 약탈하고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시간이 이르렀음을 이 시간 축복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카이로스의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기업을 취하고, 그렇죠? 그 땅을 취하고 갈렙과 같이, 그렇죠? 그 땅을 취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이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들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우상숭배와 음란, 아이돌이죠. 계속해서 어떤 혼적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의 한 중앙에서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싸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 진리가 이거다 하고 60평생 동안 아브라함은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켜냈다고요. 까마귀가 오면 쫓아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의 한 중앙에서 그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저 뒤에 있는 영들, 이 까마귀와 같은 영들을 축사해내고, 하나님 이 땅의 역사는 저 세상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아, 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유업과 주의 기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주 오셔서 하나님 나의 생애에 주님의 일들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러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먼저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 바벨론의 영성이 가득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천국이다 하고 외치는 하나님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씨름하며 싸우기를 우리 결정합니다. 주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우상 숭배와 음란이 가득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 하늘에서 성령의 물로 하나님 우리를 듣고 씻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도원과 기도원에 박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자들 하나님의 의를 전달할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말씀하실 때에도 그 땅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또 언약 백성들 주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언약 백성들을 만나게 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 서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얼굴빛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전달하며 전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지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흘러갈지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갈지어다. 주여 에덴 동산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언약 백성의 그 영향력으로 이 땅을 변혁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풀어지는 말씀의 자리마다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의 영이 자라며 말씀의 물 안에서 우리의 영이 씻기며 말씀의 불 가운데서 죄가 태워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 허락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